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의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는지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주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고넬료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인물은 이 신약 성경 사도행전 이 부분 10장, 11장에 걸쳐서만 언급이 되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는 영향력은 대단히 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일 보는 본문에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제 오늘 만남의 과정에 이어져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그들에게 기도하게 하실 때에 그 가운데에 성령이 임했다 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것은 마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였던 것과 필적할 만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였다. 이방인들은 구원의 대상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의 대상도 아니라고들 생각했던 종래의 모든 사고를 혁파하는 대단히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는 바대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시기를 원하셨는데 이 순조롭지 않은 과정을 하나님께서 일맥상통하게 하시려고 각각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심으로 그들의 만남을 주관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듣게 된 것 가운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같은 인물을 아주 강권적으로 그저 정말 갑자기 내리치는 그런 번개같이 그에게 임하여 주시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경우에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인도하심을 소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경건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방법을 허락하시고 개입을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베드로가 하나님이
사용하실 도구라고 하는 사실에는 우리가 모두 이의를 달지 않지만 온전한 도구는 못 되었다 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우리가 본 본문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에 대해서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런 자기 뜻을 이제 여간에서 굽히지 않는 그런 자기 편견에 자기 사고에 갇혀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고넬료에게 보내시려는 그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베드로가 자기 뜻으로 납득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처럼 꺾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사람들을 고넬료의 집으로부터 베드로에게로 보냅니다. 그래서 베드로로 하여금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도록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계시하신 것처럼 나에게도 확실하게 말씀을 좀 분명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다시 말하면 자기 생각에 아직도 얽매여 있는 인생들은 하나님한테 더 확실한 증거를 구합니다. 이건 바꿔 말하면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다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걸 말하고 있는 줄 모르고 하나님께서 더 확실한 것을 말씀해 주십사. 하나님의 계시가 좀 더 명확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생각에 갇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가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그 환상이 무슨 뜻일까 생각하고 있는 그에게 이 일을 이루어 가시려고 고넬료에게 똑같은 그런 맥락의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사람이 보내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베드로가 더 이상 딴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 고넬료에게 갔지 않습니까? 자, 이 상황 가운데에서 이것은 누구에게 주시는,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만 누구에게 주시는 은혜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베드로입니까? 고넬료입니까? 아니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베드로 곁에 있다가 따라간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는 흔히 생각을 하기를 베드로는 가서 복음을 전했고 베드로의 기도 덕분에 고넬료가 세례를 받았으니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으니 고넬료가 수지 맞는 장사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만은 가만히 보면 이 사건을 통해서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감격하고 더 많이 은혜 받은 사람은 바로 베드로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가는 동안 그리고 그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의 생각을 깨뜨리시고 고쳐주시려고 그 모든 것을 예비하셨는지를 깨달아가는 감격이 그에게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 봉사를 갑니다. 뭐 이웃을 돕고 또 어디 가서 기관에 가서 봉사도 하고 또 작은 뭐 미자립 교회라든가 어떤 단체라든가 선교지라든가 이런 곳에 가서 봉사를 하고 섬기고 헌신을 합니다마는 사실 그럴 때 가서 내가 누굴 도와주러 가고 어떤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신 것을 나누어 준다 뭐 이런 생각으로 가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그 일에 정성껏 참여하신 분들을 보면 거기서 잠시 도움을 받는 사람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받는 법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이 제대로 그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지 못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학생들을 데리고 청년들을 데리고 단기 선교를 다녀오게 되면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대부분 아주 놀라운 거룩한 충격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내가 얼마나 그 가운데 큰 은혜 가운데 살았는지 그리고
그 은혜의 자리에서 쓰임을 받았는지를 비로소 아주 구체적으로 입체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잠깐 사용하시려고 지금 이 또 하나의 사명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그동안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편견을 깨뜨리시기를 원하셨어요. 새롭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베드로뿐이 하면 그것이 아니에요. 베드로 곁에서 베드로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들, 율법에 명시한 그 짐승들이 담겨져 있는 그릇을 내려보내시면서 먹으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을 의아하게만 생각하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 마찬가지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저마다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의 편견에 갇혀서 이래야지 저래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던 그 생각을 깨뜨리시고자 말씀하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듣게 하시려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셨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집사냐, 뭐 선교사냐, 뭐 누구냐, 이런 어떤 그 펑션의 기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받은 사람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사명자의 삶인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의 도구라고 자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도구로 조금이라도 더 근사하게 쓰임을 받기를 원합니다마는, 실제로 주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시기에 합당한 도구인지, 마치 베드로가 지금 여러 가지로 자기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이 2중 3중으로 그에게 그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계속 보여주셔야 하듯이 우리에게 그러한 수고를 하나님께로부터 계속 하시도록 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이런 생각을 날마다 해야 되는 거죠. 목회를 하다 보면 우리 성도들과 함께 동역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도 구역장이 있고 또 권찰이 있고 또 각 선교회장이 있고 또 그리고 각 사역 리더들이 있습니다. 목회자 몇 사람이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분들이 열심으로 도와주시니까 사실 목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참 제가 쓰던 표현을 빌어서 쓰다 보면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시기 힘들겠다 하는 그런 도구들이 있어요. 네. 그런 도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겠다고 또 소원은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고쳐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성령이 개입하면서도 사람은 사람대로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가만히 그냥 하는 일을 최소화시키고 성령께서 일하시면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이 베드로를 수십 킬로 거리로 옮기셔서 일을 하게 하십니다.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은 요바로부터도 위로 해안선을 따라서 55km나 올라가야 됩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는 또한 6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서 다시 55km로 올라가야 하는 것이 굉장한 거리입니다. 여러 날을 가야 합니다. 그런데 마침내 오늘 말씀을 보는 대로 베드로를 고넬료에게로 보내셨죠. 혹시 여러분 왜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오게 하시지 않으시고 베드로를 보내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갑자기 그게 궁금해지더라고요.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뭐 성경에도 안 나와 있지만 다들 추정할 뿐인데도 그 이야기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이 고넬료더러 베드로를 찾아오게 했으면 사실 의당 그게 마땅한 것 아닙니까? 용건이 지금 고넬료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마땅할 것 같은데 그렇게 했다면 아마 고넬료는 자기와 수행원 몇 사람들 정도 왔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가게 됨으로써 오늘 말씀에도 읽었듯이 고넬료 집안에 그의 친척들 그리고 그의 지인들을 가득히 모아놓고 있었다는 것이죠. 한꺼번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언젠간 신방을 한번 갔는데, 새신자 신방을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집 일가 친척, 회사 직원까지 한 20여 명이 모여 앉아 있는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모처럼 목사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귀한 기회인데 제가 우리 집이 더 넓으면 더 많이 부르려고 했는데 이만큼 좀 초대했습니다. 괜찮으시죠? 그러는데 괜찮다 뿐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귀한 사건을 오늘로 우리에게 보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 앞에 겸손히 의탁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생각을 자꾸 견고히 하려고만 하지 말고 사람들한테도 네 생각이 옳아, 네 생각대로 해 라는 말 듣고 싶어 하지 마세요. 우리 다 그런 말 듣고 싶어 하거든요. 사실 은연중에 네 말이 맞네, 네가 맞게 했네, 그런 생각, 내가 옳다는 생각을 하고 싶어하고 그런 말 듣기를 원하지만 이젠 생각을 바꿔야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각, 주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생각,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생각. 맨 마지막 절 말씀을 볼까요?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지금 그가 베드로 앞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신분상으로 보면 백부장인 자신에 비해서 미천하기 짝이 없습니다. 당시의 백부장, 로마 군대의 백부장, 그것도 가이사랴, 유대 지방을 총괄하는 주력 부대가 있는 가이사랴입니다. 가이사랴 자체가 인위적으로 만든 도시입니다. 로마의 군사력을 집결시키고 그리고 인위적으로 부양하기 위하여 만든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 도시를 총괄할 뿐 아니라 유대 전체를 관장하는 곳에 실질적인 백부장 역할을 맡고 있는 고넬료의 입장에서 그 낯선 갈릴리에서 온 그 젊은이, 어부 출신의 지금 갈 곳도 제대로 못 찾아서 남의 집에 지금 유숙하고 있는 그 베드로를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 이리 영접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죠. 때로는 우리가 참 사람을 보고 판단할 때가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따라서 주님, 내가 지금 분명히 회사 내 책상 앞에 있습니다마는, 오늘 내 거래처 앞에 있습니다마는, 내가 내 가족들을 섬기는 자리 앞에 있습니다마는, 내가 그저 내 일상의 자리에 있습니다마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내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당신이 명하시는 모든 것, 그것을 듣고자 하여 주님 앞에 있습니다. 내게 말씀하십시오. 내게 일러주십시오. 내가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마음 가득히 늘 채워져 있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 한 줌도 되지 않는, 별 가치도 없는 그 생각에 매몰되어서 또 오늘 하루를 헛되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일러주시는 그 뜻으로 새로워지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온전해지는 감격으로 충만한 이 한날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